사도행전 21장까지 시간을 경과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잖아요. 21장까지니까 그 사이가 몇 년이냐면 25년. 그러니까 그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바로 일어났으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33년 동안 공생이라고 따지면 원래는 기원전 4년으로 따지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근데 그냥 시작된 0으로 따지면 33년이니까, 그날 돌아가시고 그냥 33년이니까 AD 33년으로 따지면, 그럼 25년 흘렀으면 언제예요? 그럼 몇 년이죠? AD 58년이네요. 그죠? 58년경. 그러니까 58년경, 뭐 55년경,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58년경으로 따지면 33년, 58년, 2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그는 25년 동안 변함없는 오랜 제자, a long-standing disciple로 살았다. 25년도 오랜 제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게 그냥 살짝 성령의 터치만 받은 사람, 제대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감정적 터치만 받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훈련학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배우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이제 목자훈련학교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나오는 누구누구에게 배우는 제자의 삶. 이번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나오는 누구누구에게,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21장 16절 찾아보시면 누구 이름 나오거든요. 배우는 제자의 삶. 누굴까요? 21장 16절 누굴까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1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 누구예요? 나손. 우리 들어본 적 별로 없죠? 나손이라는 나손이라는 제자인데, 여기 보면 어디 사람이요?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사람인데, 그 바나바 알죠? 바나바와 같은 그 고향. 키프로스가 커요, 섬이. 지금도 있어요. 그 지중해 그쪽에 보면은 있거든요. 예루살렘 저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간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 섬이라고, 키프로스라고 있는데, 그 나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제자라고요? 한 오랜 제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몇 차? 3차 전도여행. 그럼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이제 잡혀서 가거든요. 이제 마지막 3차 정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는데 반대가 심했어요. 성도들이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근데도 바울은 들어갔죠. 왜?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 이런 뜻으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교환을 만류했어요. 막 환상을 보면서도 만류하고, 이 띈 자가 잡혀가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는데, 만류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예루살렘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가라고 하든지 죽음의 길을 가라고 해도 끝까지 가고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명자죠, 사명자.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고 다시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가 떡이고, 여기 에베소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도착, 가이사랴 역에, 빌립보 역에, 그 항에 도착해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 여기까지 이제 다시 이렇게 온 거죠.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제 며칠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 향해 출발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방문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결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서 바울을 말렸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바울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이런 바울이 죽을 수 있는데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도 말하자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울이 죽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선길에 당당하게 스스로 자원해서 나선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에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된 오늘 말씀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손이라는 제자라는 거예요. 나손의 모습을 통해 제자는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배우게 된다. 넘기시고, 그럼 보면 1번 써있죠. 1번 제자는 뭐뭐 안아야 한다. 뭘까요? 제자는 뭐뭐 안 해야 된다. 1번에 보면 1번 제자는 뭐뭐 안아야 한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뭐 안 해야 됩니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뭐 안 해야 됩니까? 제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당연히 게을르지 않아야죠. 제자는 게을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1번은 뭐냐? 따라해 보실래요? 변하지. 제자는 변하면 안 되죠. 제자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나 제자 아닌 게 미워하고 도망가면 안 돼. 어디 가거나, 나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할게요. 그 제자는 아니죠. 그죠?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았던 그런 사람, 제자가 원래부터 아니었는데,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나손을 소개할 때 그의 이름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형용사를 붙여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오랜 제자라고 했어요. 한 오랜 제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랜 제자, 한 오랜 제자.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 오랜 제자가 나손이었다. 변하지 않았다 이거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랜이라는 단어는 헬러어로 아르카이오 마데테가 제자거든요. 마데테라는 게 제자를 말해요. 아르카이오 마데테인데 그 뜻을 풀어 설명하자면 아주 오래전에 제자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지금까지도 40, 50 될 때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다. 뭐 이렇게 길게 계속 제자의 삶을 살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고 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 long standing disciple. disciple이 제자잖아요. 길게 오랫동안 제자다. 학자들은 나손이 이제 신학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손이 제자가 된 때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씩 구원받고 제자가 되던 때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설교했죠? 3,000명 구원받을 때 언제죠?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예루살렘 갔을 때 그때 오순절날이나 명절이라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모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때 설교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가서 그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제자다. 그때 거듭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제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3,00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 지금까지가 몇 년이 흘렀냐
보면 거기 나오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 시간을 경과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잖아요. 21장까지니까 그 사이가 몇 년이냐면 25년. 그러니까 그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바로 일어났으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33년 동안 공생이라고 따지면 원래는 기원전 4년으로 따지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근데 그냥 시작된 0으로 따지면 33년이니까 그날 돌아가시고 그냥 33년이니까 AD 33년으로 따지면 그럼 25년 흘렀으면 언제예요? 그럼 몇 년이죠? AD? 58년이네요. 그죠? 58년경. 그러니까 58년경, 뭐 55년경,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58년경으로 따지면, 33년, 58년, 25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그는 25년 동안 변함없는 오랜 제자, a long-standing disciple로 살았다. 25년도 오랜 제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게 그냥 살짝 성령의 터치만 받은 사람, 제대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감정적 터치만 받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내가 좀 자세히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서 그냥 엄청 뜨거웠는데 한 달 지나니까 다 식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만. 지 정의에만 그냥 살짝 이렇게 감정만 터치, 흥분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 흥분된 상태는 그래도 한 달 가잖아요. 두세 달. 어떤 사람은 세 달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건 제대로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혼 육 있잖아요. 그리고 혼 부분만 터치 당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막 그냥 그런 흥분 상태가 가잖아요. 오래. 근데 한 3개월 가요. 그런 거 한 달. 근데 그것이 내 그 영혼에 성령이 내 영까지 들어와야 돼요. 영까지 확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변함이 없어요. 그 자가 제자가 돼.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즘 시대에 그런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 정말 청교도 루터 시대부터 청교도 시대까지 1900년대까지 이 시대의 책을 좀 보면서 그 시대가 되게 맞거든요. 성경적이고. 근데 1900년 이후에는 좀 너무 감정적이고 혼적인 부분이 터치된 걸 믿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는. 그러니까 변함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변함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경에도 칼이나 환난이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를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붙잡는데 어떻게 누가 뺏어가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구원을 뺏어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예수님도 직접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은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분명히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믿었으면, 제대로 믿은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전에 왜 저 사람 왜 갑자기 나가서 완전히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안 믿고 불교로 갔을까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믿었다는 착각 속에 산 거죠. 제대로 영혼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냥 혼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산다. 30년을 다녔는데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때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원래 성령이 나를 붙잡고 가거든요. 끝까지. 그걸 신학적으로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그 칼빈의 5대 교리 있잖아요. 견인. 그건 칼빈의 교리인데 성경에서 뽑아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 예수님이 자기 것을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견인이라고. 성령이 좀 가다 보면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또 가고 계속 가거든요. 제자는. 근데 완전히 예수를 안 믿고 세상 나가서 불교로 가거나 뭐 아예 예수 안 믿고 예배도 아예 안 드리고 30년 다녔는데 그런다. 그건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상태예요.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분별력 있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제자는 여기 써 있죠?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한 번 거듭난 제자는 영원히 제자예요.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걸어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제자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자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뭘까요? 거기 좀 읽어보면 첫 번째 단락에 읽어보면 답이 나오거든. 거의 뭐예요? 뭐 같아요? 제자는 길을 가야 합니까? 홀로 가야 된다.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홀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홀로가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한번 따라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약할 때는 누군가 나를 안 알아주면 되게 서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격 자체가 그냥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뭐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그냥 나 하나님 보고 가는 성격이라 성격도 그런 거, 그것도 성격도 성향도 예수 믿을 때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되게 막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형도 아니고 남자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내가 화장실 청소를,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뭐 아무도 안 알아주든 뭐 하든 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자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손의 고향은 구브로라고 했다. 구브로. 아까 내 바나바의 고향 같은 고향이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 그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따라서 구브로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나바였지 아무도 나손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나손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손은 오늘 말씀에 처음 나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근데 오랜 제자예요. 25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름은 한 번 처음 나온 거예요. 나손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25년간 바나바의 명성에 가려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제자됨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우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가는 거지. 누가 알아주든 뭐라주든 하나님이 나를 알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대단합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자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보고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바라보며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세 번째, 제자는 뭘까요? 제자는 뭘까요? 멋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 비슷한데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생명, 목숨, 생명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목숨이죠, 뭐 그죠? 제자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예수님도 가장 소중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죠? 소중한 것. 제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나손의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왔잖아요. 이제 압송되기 전이었어요. 바울을 맞이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찾아왔대요, 직접. 바울을 모시고, 사도니까 귀하게 주의 종이니까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집에 재우려고. 근데 봐봐, 이 행동이 뭐예요? 자기도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도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바울을 잡기 전에는 40명인가요?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잡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지력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손이 바울을 도와주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의 집에 바울을 모시기 위함입니다. 신학자 칼빈 있죠, 우리.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나손이 자기 집에 바울을 머물게 했던 것은 바울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운명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예요. 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리고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죠? 바울이 죽는다면 그 집을
죽는다면 그 집을 내어주던 나손도 함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나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그 운명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한번 따라오실래요? 운명 공동체.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는 복음관이 너무 약해져 가서 이것이 흐물흐물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근데 복음이 확실하고 말씀이 확실한 교회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집, 가장 소중한 생명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어놓는 나손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제자는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 내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제자다. 한번 더 복수해 보십니까?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나오는 나손에게서 배우는 제자의 삶 뭐냐? 첫 번째, 제자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제자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요. 제자는 가장 소중한 것, 목숨까지도 뭐 모든 것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제자의 삶을 끝까지 가는 우리 나손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던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제자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제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